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운 또는 재수, 행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오늘 운이 좋은데, 내지는 재수가 좋다, 내지는 오늘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면 좀 재수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는 이런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계시죠. 네, 지난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우리 가볍게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8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리더들이요,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앞장이니까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어서 사무엘의 반응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라고 나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배울 점이 하나가 있죠. 분명히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은 걸 넘어서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에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거기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7절을 보시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그 행위 자체가 나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계신다라는 것 느껴지시나요? 네, 이러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일단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어서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소리내어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큰 손해를 보셨거나 큰 피해를 입은 적 있으십니까? 네, 모두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세로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큰 손해가 오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 정말 원망 섞인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죠? 저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고 저 하나님 11조도 떼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과거에 저보다 더 큰 내지는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손해를 입으셨던 성도님이 계신다면 내지는 현재도 지금 아픈 경험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 피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9장에는요 먼저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기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인물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혹시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다른 인물 기억나시는 인물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똑같고요. 즉 기스도 그 유력한 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부유한 사람, 그리고 큰 용사, 용감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기스는요 베냐민 지파인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요, 힘도 센 용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기스의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서 족보를 나열해 주고 있죠. 기스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서 2절을 보니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모습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가장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컸습니다. 최소한 머리 하나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십니까? 우선 가문이 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집안이죠. 금수저 집안인데 거기에 더 얄미운 건 잘생겼는데 키도 큽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울의 인생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전혀 누가 부럽지 않습니다. 능력도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키도 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남부러울 것 없는 사울이요, 사울 앞에 뭔가가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라고 하면서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 원인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암나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선 귀족들만 탈 수 있었던 그런 자가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대로 본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정말 고급 외제차 내지는 고급 스포츠카 이 정도의 소유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즉 암나기는요, 그 기스의 집안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 암나기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 마리를 갑자기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재산 중에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큰 금액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무언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모아놨는데 그 금액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찾을 수가 없어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졸이시겠죠. 바로 이런 일이 기스의 집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기를 찾으라고 그 아들과 그 사환을 시켜서 미션을 주고 있죠.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요, 굉장히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준 미션,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근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나기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원하는 길, 목적지까지 갈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효심 깊은 사울은 대충 찾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다녀요. 두루 다녀보았으나가 3번이나 반복되죠.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무려 사흘 동안 그 땅 전체를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산지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오고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9장 5절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흘 동안 정말 샅샅이 뒤져서 헤맸지만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고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숲이라는 땅에 이르러서는 사울이 우리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때 당시에 치안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도적대들이 공격해서 전부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전에 잃었던 암나기들, 우리가 열심히 모았던 그 재산들, 잃어버렸던 것, 그 손해, 피해, 그것을 복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사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이 그 숲 땅의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사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사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환은요, 사울과 함께 사흘 길 동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 온몸은 땀 범벅이 됐겠죠. 계곡을 내려가면 같이 계곡도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열심히 함께 뒤졌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을 거예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찾았으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쳤겠죠. 근데 사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인 사울이 돌아가자.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돌아가도 우리 아버지 기스, 우리 아버지가 혼내지 않을 거야. 오히려 수고했다고 칭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환은 아닙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손해를 복구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에게도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무슨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장사가 안 돼요. 그 아르바이트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손님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일한 걸로 쳐줄 테니까 너 돈 줄게. 너 이제 그만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종업원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리고 우리 식당에서 좀 장사가 잘 되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업원은요 그 주인보다 더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업원은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만큼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지는 같은 돈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쉬운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일이 많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가 사실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죠. 이것이 일반적인 종업원의 마음인데요. 사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인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가서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환은 아닙니다. 더 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9장 7절 중반절 이하인데요.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가져가는 것, 예물을 가져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예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도 헛수고야. 그러므로 사울의 의도는 뭐죠? 돌아가자. 우리 집에 가자. 라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사환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주인이 우리 전단지 돌릴 돈이 없어. 우리 전단지 돌릴 돈이 없다니까 하니까 사환이요 뒤지더니 저에게 돈 있어요. 전단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봅시다 라고 마치 동업자 같은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환의 말을 듣고 정말 헌신적인 그 사환의 그 물질적인 헌신까지 더해져서 이제 사울은 라마로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9장 15절에서 16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9장 15절에서 16절 눈으로 한번 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지금 일어난 일이 그 사환과 대화가 그 사무엘에 올라가는 당일이에요. 그 전날입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이 라마로 올라올 거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올라가면서 온통 무슨 생각뿐일 것 같습니까? 온통 암나귀를 찾을 생각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잃은 그 손해를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복구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 암나귀를 찾을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울. 그런데 라마로 올라가니까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요, 그 기스 집안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과연 숲 땅에 올 수 있었을까요? 기스의 암나귀들, 그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숲 땅, 특히 라마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대통령을 사울이 만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함께 했던 사환, 그 사환, 기스의 집안은 잘 살았으니까 종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 명의 종들 중에, 여러 명의 사환들 중에 어떻게 이 이름 없는 사환, 이 사환이 붙게 되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사환이 붙게 된 이유가 우연이었을까요? 그 사환이 붙지 않았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환은 사울이 집에 돌아가자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드디어 집에서 쉬는구나 라고 하면서 집으로 신나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러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환이 사울과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라도 빠졌다면 아마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네, 오늘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완벽한 무언가를 이루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올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요, 손해나 피해, 우리가 손해나 피해를 보면 좌절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낙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 우리가 손해본 그 재산들, 내가 그때 그런 것만 안 했으면 하고 그런 손해를 언제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좌절하고 실패감 때문에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며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섭리의 수단, 오늘 보셨던 그 사환처럼 이름 없는 사람,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적인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대단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지나치거나 만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성경에는 진짜 심지어 사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 작은 인물 사환. 우리에게 주변 인물 중에 그 사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도구의 역할을 사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제가 초등학교 때 노방전도를 해주셨던 그 어떤 익명의 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익명의 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던 제가 당했던 그 고통, 그 고난, 그것 때문에 그때는 눈물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겪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덕분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실패와 좌절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요, 넉넉히 이겨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일들 있잖아요. 일어나는 작은 일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